함께 인사를 먼저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기념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묵상의 내용들을 나눴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참 코로나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죠.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마스크도 다 벗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정부 정책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참 반갑기는 합니다. 더불어서 그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참아내고 견뎌내니까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순간들이 오긴 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부활의 주일인데요, 부활의 아침에 더욱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기쁜 소식들을 함께 또 나눌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고 5월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교회 활동들이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의 그 믿음의 삶에서도 이전보다는, 몇 년 전보다는 조금은 더 활발한, 그리고 또 기쁨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해 보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그렇게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은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때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주일, 일요일이 됩니다. 이날 새벽이에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때 그 여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새날이 찾아올 때 동틀 무렵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에 왔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 당시의 장례 예식은 장사를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문을 닫으면 다시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에 향유를 장사 지내기 전에, 무덤 안에 안치하기 전에 바르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이 향유는 시신이 썩으면서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은
향유를 바를 틈이 없이 장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향유를 준비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날이 새자마자. 하지만 여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볼 수 없었을까요? 질문 드린 겁니다. 왜 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후에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게 된 날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지만 그 괴로움과 그 감정이 기쁨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날이 된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어느 날과 다름없는 그런 안식일 후 첫 새벽이에요.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는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평범한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완벽하게 새로운 날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날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평안함으로 바뀐 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놀라운 날이었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난 이 여인들이 경험한 그날처럼요.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날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아직도 계신다면 오늘이 그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여서 갈급하고 갈망함으로 내내 마음을 졸이며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끝나기가 무섭게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요. 간절히 찾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전엔 아무런 의미 없던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매 순간, 매분, 매 초가 중요한 의미를 담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온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온 여인들이요, 그 무덤에서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요, 그 여인들은요, 그날 새벽부터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삶이 바뀐 것은 그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주의 천사가 큰 지진을 일으키며 돌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을 여인들이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인들이 왔을 땐 돌문이 열려 있었던 상태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주의 천사가 큰 지진을 일으키며 돌문을 열었어요.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천사의 모습을 보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고 상황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 역행하고 있어요. 반대로 됐어요. 원래는 살아있었던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 병사들은 죽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에서 이들은 죽은 사람이 되어요. 이 순간이 로마 병사들에게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렸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병사들로 해서 지키게 해달라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가짜 소문을 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사들 세워서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경비병을 세워놓죠. 굳게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죄인의 시체를 잃어버릴 경우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켜줄 것을 부탁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히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덤을 지키도록 배치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형에 따른 일련의 그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 경험했어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 뭔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다 뒤집어 엎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어리석은 보호막을 뚫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이 병사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천사 앞에서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움에 압도되어서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즐겼던,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삶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병사들과 다를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도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겠죠.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영광과 능력 앞에 우리는 스스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두고 천사는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너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병사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왔어요. 사실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찾고자 했던 건 예수님은 살아서 숨쉬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질 못해요. 이해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찾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안식일 내내 향유를 준비하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무덤에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돌문 위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덤에 문 열려 있죠. 돌문 위에는 누구가 앉아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나쁜 사람들에게 의해서 탈취된 건 아닌가? 혹시 저 돌문 위에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 해코지를 한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근데 그때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천사들은요, 여인들과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여인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들은 그냥 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이 여인들이 찾아온 예수님은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병사들에게는 죽음을 말하는 무서운 소식이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인들에게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그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때가
우리도 두렵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당시 상황에서요. 지금 우리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죠. 믿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또 다른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누구도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상황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믿겠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 우리는 당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소식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소식, 평안과 위로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믿으십시오. 믿고 그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죽임당하고 끝나버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확인시켜줘요. 봐볼까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보세요, 6절에서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고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들은 확인을 시켜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가장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았고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또 다른 마리아에게 강권하여서 이야기합니다. 7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6절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한 것은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7절에서 말하죠. 빨리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요.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황급히 가서 전하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건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답하여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빈 무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천사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엇 때문에 무덤에 다시 오게 되었는지 다 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뒤에 여인들에게 빈 무덤으로 초청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명령 때문인 거예요. 빨리 가서 전하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요. 그 명령을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로 뛰어갑니다. 달려가요. 그때 그 여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여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큰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무섭다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기쁨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조금도 쉴 여유가 없어요. 지체할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 여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전히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러 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비어있는 무덤만 봤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자신들의 눈에 보게 된 여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그것은 강요나 공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 그 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길도 바뀌었어요. 삶의 이유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들이 가는 그 길은요, 세상을 피해야 되는 길이고 숨어야 되는 길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핍박과 고난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요.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여인들은 길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이유,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삶의 이유도 바뀌어요. 가는 그 길도 바뀌어요.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일 첫 마디, 평안하냐? 평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 여인들에게 평안을 누리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는요,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너희는 기뻐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완전한 기쁨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이요?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평안하냐고요. 너희는 내가 주는 완전한 기쁨을 누려라 명령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세상의 시선들을 다 필요 없어요. 두려움, 걱정도 없어요.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었으니까요. 물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겠죠. 걱정도 염려도 주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어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위하여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날 거라고요. 이 약속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누가복음 24장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도마에게 평안을 선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도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구하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만족과 위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완전한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 되시고 그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